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한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바랍니다. 2014년도 1월 3일자 인터넷 신문에 보면 한국인 직장인이 하루에 웃는 시간이 평균 18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직장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뉴스를 보고 뜨끔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에 18초 웃는 것은 엄청 많이 웃은 거예요,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평균 3분 9초 웃고, 호주는 5분 11초 웃고, 일본 사람은 2분 21초를 웃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루 18초밖에 웃지를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있을 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좀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습니다.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수많은 포로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또 에스겔,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존재는 언제나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게 한 그 배후에는, 그 뱀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때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그 땅 판 그 값을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 배후에도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 새끼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공격하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망하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공격을 하고 멸망시킨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이 바벨론이란 이름입니다. 가장 강력했고 가장 화려했고 부유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이름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을 바벨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세력들 그 다 통칭해서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니까 그 배후엔 누가 있다? 시작! 사단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 계시록 18장에도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세력을 바벨론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지요. 바벨탑을 쌓죠. 우리가 성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도 바벨론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사도 요한도 로마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즉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때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때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 권력의 중심이야. 경제의 중심이야. 막강한 힘을 가졌어.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꺾이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1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여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
우상이 가득한 도시, 귀신의 속을 우상에 빠져서 타락과 쾌락의 도시다 그 말이야, 이 바벨론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도 우상의 도시야, 타락의 도시야, 쾌락의 도시야.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심판하시죠. 하늘에서 비같이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을 시킵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지요. 바벨론도 그와 같다 그 말이지요. 타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쾌락의 도시, 그런 도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18장 9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은 사치와 방탕으로 물질이 주는 그 풍요 속에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잠언서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아굴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항상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편한 거,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유해가지고 막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물질에 빠져서 안락과 편한 것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필요한 양식을 나를 가난하게 좀 마시고 부유하게 마시고 꼭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은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사치와 방탕으로 그 풍요 속에서 그 쾌락 가운데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자 멸망을 보고 세 집단이 통곡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세상의 왕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보호와 후원 속에서 세상의 왕들이 경제적인 이익, 혜택 속에서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 왔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믿었던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온갖 혜택을 누려왔고 온갖 바벨론 그 후원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든든히 세웠던 자들이 바벨론이 무너진 거야. 어떻게 보면 사단한테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자들입니다. 바벨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 왔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자신을 도와준 그 세력 그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통곡을 합니다. 두 번째 통곡하는 자들이 상인들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 상인들은 바벨론의 그 사치품을 팔아서 크게 부자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18장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불타 죽습니다. 상인들이 울고 가슴을 칩니다. 10절에 보니까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 성이여 한 시간 내 심판에 이르러 하리로다. 11절에 보니까 18장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울며 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통곡하는 이유가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안타깝고 바벨론이란 커다란 나라가 망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건을 사는 주 고객을 잃었기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더 이상 물건을 팔 데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어떤 사회적인 신분, 위치가,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상인들은 통곡하지요. 세 번째 통곡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18장 19절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배를 통해서 이 사치품을 실어 나르는 자들입니다. 물건을 실어서 날라서 불을 축적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이 끝난 것을 보고 애통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얻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곡하는 것. 이 그 집단이 통곡을 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이익을 보지 못하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8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시작 거하는 자들 또 성도들 또 사도들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 즐거워하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우상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죄악, 그 쾌락에 동참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자들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마찬가지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시작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사람이 손대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그 말이야.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그 말이죠. 오늘 계시록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그 말이야. 그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인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 말이야.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그 말이야. 갚아 주시겠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오지요. 물질이 싸울 하도 많아서 곡식이 하도 많아서 싸울 곳이 없어. 그래서 더 크게 짓고 아무런 걱정 없이 한평생 내가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부자가 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원해. 물질 걱정하지 않고 돈 걱정 않고 은행에 그냥 몇 억 탁 쌓아놓고 그냥 편하게 살기를 원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색 옷 입고 고운 옷 입고 화려한 명품 옷 입고 날마다 파티만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러나 이들의 종말을 우리가 압니다. 이들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한 것만 추구하고 안락한 것만 추구한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핏값은 어떻게 보면 헛것이 됩니다. 우리는 편한 것, 안락한 것, 쾌락만 찾고 다니지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지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것 같은, 영원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